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인류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거의 첫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예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이 장면 자체를 먼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냐면 이 장면이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제도의 기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 제도는 레위기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모세가 기원전 1400년경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짧게 잡는 사람은 기원전 4000년, 길게 잡는 사람은 기원전 10,000년,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모세가 레위기서를 기록할 때보다는 수천 년 앞선 시간입니다. 족장 시대보다도 더 앞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드린 이 행동을 제사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데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단어는 원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뭘 좀 빌려주거나 이런 뜻인데, 이것이 조공을 바칠 때도 쓰이고 왕을 아련할 때 가지고 가는 예물도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드리는 제물이라고 해야 될지 예물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이 민하라는 단어 대신에 제물의 전용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올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이제 번제 같은 걸 통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이고, 자바흐라는 단어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굳이 본문에서는 그런 제사와 관련된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선물이나 예물로 번역할 수 있는 민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이 본문은 제사의 기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감사절기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죠. 이 말이 이들이 다 자라났다는 말인지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인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분명하지 않은데, 실제 원어를 가지고 보면 어떤 특정한 기간이 끝난 것으로부터 혹은 특정한 기간 후에 이렇게 번역할 수, 어떤 일정 기간이 있는데 뭔가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나오고, 다음에 3절 상반절에 보면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적인 관점에서 씨를 뿌려서 씨를 자라게 하다가 수확한 이 하나의 텀, 이 기간이 지난 후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농사를 다 끝낸 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후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봄이니 가을이니 하겠지만 아직 이때는 계절이 있기 전이거든요. 계절은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 이전이기 때문에 언제 씨를 뿌려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라나면 수확하는 것이니까 우리처럼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이런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인이 자기가 적합한 데 씨를 뿌렸고 자라고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은 지키는 것이 맞지 않다, 지키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때 11조 문제도 11조도 바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근거를 드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은 농사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절기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안 지키는 것이 맞다. 11조의 조자가 나뭇가지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뭇가지 식물이니까 하나님께 식물을 바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바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본문을 오해하시고 성경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문제 워낙 범위가 크니까 뭐 되면 하겠지만 헌금 관련 서로 잘 안 하는데 본문에 일단 이 단어 여기에 이것이 농사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농사절기라고 보는 것은 추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에 단어에 관심을 가지면 농사가 생각나지만 감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번에는 그 감사 이유가 추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생업에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수감사절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생업의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추수감사는 그 중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농사를 생업으로 하며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해당되는 생업의 감사의 절기고 다음에 다른 방식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 율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족장들의 시대도 되기 전에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자체가 이들의 의식 속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인류의 초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의를 금지하려면 그것은 모세 이후부터 따져야 될 문제고, 그죠? 혹시 11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것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그거 따질 일이고, 지금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람의 가족인 가인과 아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이유를 찾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신앙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에서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또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만큼 다 베푸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상반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해서 겉으로 보면 가인도 이렇게 바치고 아벨도 이렇게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가인이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아직 그런 규정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곡물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라고 피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찬찬히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받으셨으나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쳐다보다, 응시하다. 이게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아주 관찰하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쳐다보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말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벨의 제물은 쳐다보셨으나 넌지시 가인의 제물은 굳이 뉘앙스대로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도 됩니다. 네. 이 말이 이 분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갑이 누군가 요즘 말로 하면 갑이 누군가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감사금을 바치고 내가 감사 받지 않아 그러면 내가 갑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내가 갑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지 받지 아니하실지를 결정하십니다.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겉으로 보면 내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요. 내가 가진 것에서 뭐가 나가요. 내가 갑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돈 버는 사람이 갑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왜 내가 갑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맥을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딱 이 상황만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럼 문맥, 이전 문맥, 왜 바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에 복 주시고 그들의 생업을 살도록 하시고 열매 맺었기 때문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지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큰지를 생각해 보면 누가 갑인지가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그냥 감사의 표시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업을 주시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으실 거면 난 안 바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문맥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돼. 근데 무엇 때문에 바쳤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이후 문맥은 뭐냐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생업은 계속될 것이잖아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허락하시기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추수감사절, 맥추절이나 장막절이나 추수감사절에도 똑같은 신앙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는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가신 생업의 복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먹고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또 새로운 복을 허락하셔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를 의탁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이 하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똑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하고 가인하고 다르게 드렸다는 거예요. 외관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이건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이 자세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바쳤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치니까 하나님 보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예전에 이제 왕정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솔로몬 같은 왕은 이제 왕이 아침에 어전 회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사들이 오늘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침에 브리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왕의 보좌에 앉아 있고 대사들이 한 줄씩 이렇게 옵니다. 오면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예물을 가져갑니다. 자기 나라에서 좋은 것 들고 딱 받잖아요. 그게 왕의 마음에 들면은 그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그를 왕의 식사에 참석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을 거들떠 보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고 가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가인 불쌍한 사람이죠. 겉으로 외형은 굉장히 비슷해요. 할 것 다 했어요.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헌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헌물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벨하고 가인은 우리에게 둘 다 본을 보이는데, 아벨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본을 보이고 가인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 건데, 우선 아벨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조금 답을 찾았는요. 본문에서는 아벨이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기름으로 예물을 삼았다, 이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을 설명할 만한 그 당시의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모세 이후에 나타나니까 그 이후 것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긴 그렇고, 그것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게 주석을 다는 부분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벨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의로운 자라는 평을 받았다. 이것이 아벨을 설명하는, 진술하는 세 개의 문장입니다. 어구들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 믿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큰 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아는 창세기 본문 가운데를 대입시켜 본다면, 자기가 지금 들고 왔잖아요. 뭔가 들고 왔, 이 들고 오는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가서 양을 키우고 수고하고 양털 깎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대변되었습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부분에서 더 나은이라는 이 말은 양이 더 많거나 질이 더 좋거나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양이 더 많거나 질이 더 좋거나로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둘이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곡물이고 하나는 짐승이잖아요. 양으로나 질로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마음을 비교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아벨은 가인보다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마음이 더 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와 이게 벼 키우는 농부가 서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아벨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 의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이라는 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근데 의로운 자라고 평을 받았지 그 재물이 의롭다고 하진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벨의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가 의롭다는 거죠. 아벨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벨하고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한 그 다음에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가인이 분했을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요? 네,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자기 거 받으시든지 둘 다 받으시든지 했으면 가인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자기 거는 거절하시는데 아벨 것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생각했듯이 가인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벨은 최선을 다했는데 가인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교되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 아니 더 나아가서 나보다 잘난 놈 있는 것 때문에 불만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는가는 관심 없어요. 내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분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5절에 제가 아까 몹시 분하다 안색이 변하니 설명 안 드렸죠.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이 원어를 가지면 얼굴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낯을 든다는 말, 얼굴을 반대로 들어 올린다는 말이니까 분해서 이제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표현도 되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질적으로 상황이 나빠진다는 말도 있어서 한글 성경은 안색이 변환이라고 말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면 얼굴이 펴진다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얼굴이 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인데 여기에 선을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의 의로운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로 쓰고 신약에서는 그 단어로 씁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네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면 왜 네 얼굴이 펴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지금 질투하죠. 동생의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 질투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7절 하반절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가 너를 다스릴지는 죄가 너를 원하니라고 하는 이 부분 원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원하다라는 이 말은 소유하다라는 말. 소유하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억눌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가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문맥 보면 아벨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나보다 잘 나가? 나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굳이 말하면 이제 죄가 너를 욕구한다, 너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말인데 죄의 유혹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죄랑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하면 가인은 내가 어떻게 했는가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잘 못한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게 잘 못해주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주시기 못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주시면 불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보다 못해주시면 난 하나님의 대상으로도 불만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죄 유혹에 가까워요.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반대로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비슷합니다. 절기가 지났으니 아마 아담이 그렇게 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신 것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고 둘 다 재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것까지 외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내 감사를 다 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아주실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관심 없다가 잘 못되면 하나님 원망을 하고 분을 표출을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인데 죽이는 것은 아벨을 죽이거든요. 분을 표출할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만만한 대상을 박해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다 감사하시죠? 근데 내가 별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받으실까? 이런 자세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아련하러 나가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와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네?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이런 아벨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전제돼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고 감사가 표현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뿐입니다. 끝나죠. 우리 모두가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받아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이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떠한 자세가 됐을 때 안 받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습이 불안한지 불안전한지 내 삶이 부족한지는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에만 관심 있고 안 주시면 원망하고 이런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반면에 본문에서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단어가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본다, 응시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어원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기쁘게 연락한다라고 다 번역을 합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재산이 부족해서 돈 달라고 구걸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유교의 제사는 잘못해서 조상들이 못 먹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는데 얘가 내가 베푼 것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삶에 복을 줬는데 이 복을 줬다는 사실을 얘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확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보여드리면 그 마음이 아벨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더 그러한 것을 주실 것이고 가인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하니까 이렇게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바칠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삶으로 하나님 헌신하면 안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잖아요. 네. 차라리 돈 얼마 들여놓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뭐 전도를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런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돌려드리고 일부분이지만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합당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신 복들을 앞으로 더 많이 베푸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업을 허락하시고 그 생업을 통해 열매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벨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훈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극히 일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즐거이 받으시고 또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더 큰 열매로 갚으실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다른 예물들 시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